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2024년이나 2025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해가 달라졌다라는 새 달력을 쓰게 되어졌다라는데 우리 인간들은 참 미묘한 그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또 결심을, 각오를 다지셨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나 오늘 똑같은데 특별한 게 있겠어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가 이렇게 오늘을 맞이했습니까?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던,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을 바탕으로 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야말로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잘못된 성전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하는 이 당시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마 같은 예레미야에서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로서, 이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데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범죄가 재발하던 시기였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제사 제도라든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의 아들 때 여호야김 때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참혹하게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갖은 잘못된 신앙의 백성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참혹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그 시대, 그때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 문이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역사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끔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파악하시기는 참 쉽진 않습니다. 아무튼 26장에 이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성전뜰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성전 문을 통과하여 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전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혹은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성전 문을 열고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정말 완벽한 장소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장 외에, 유대인들의 시장 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이 성전뜰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는 대상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체 삶의 영역 속에서 정의롭지 못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단지 성전에서 성전이 존재하고 거기서 예배한다는, 제사의식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왜곡된 혹은 잘못된 소망을 소유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꾸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백성들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추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백성의 길과 행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들을 선포 그 대상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배하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배하러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원래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이런 의식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하면서 무릎을 꿇는, 단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마치 우리가 예전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완전히 임금이나 황제 앞에 사람이 엎드리잖아요. 온 몸을 엎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을 언약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배학적에 봤을 때는 오늘날은 많은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을 많이 추가하고 있지만, 그럼 원래 사전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전적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축제의 의미, 즐김과 기쁨과 많은 것들 추가되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의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약속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치
나는 항복합니다. 항복입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 혹은 경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졌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과 이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에 대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들 통하여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은 백성들이 바치는 그 희생과 외식적 의식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조금도 풀게 할 방법이 아니라는 것,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지 예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을 개혁하는 것이어야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개혁하지 못하는 그 의식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죠.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처럼 보여요. 분명 약속이긴 약속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이들의 행동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에는 분명히 상대방의 모습도 분명히 거기에 첨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이곳에 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이 말에는, 이 약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단지 명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곳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곳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곳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장소인 성전이 바로 이곳이라는 의미로 오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이 반대, 만약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곳에 살 수 없게 하신다는 거겠죠. 그렇기에 이것은 아마 성전을 파괴하거나 버리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곳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이곳의 두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 작게는 예루살렘,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변화를 거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과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추방하거나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영역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곳에 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므로 알미마 너희는 전혀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 5절로 7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 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교리를 더 잘 배워야 돼,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 차원의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바르게 해야 될 길과 행위는 무엇이냐? 첫째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들이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보면서 말하고 있는 정의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규정을 나타냅니다. 율법으로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에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어지는 1부터 네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 필연적으로 두 번째 의무 조항인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이 이어지는 인간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어지는 그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 율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또 다른 파생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정의라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집니다. 즉 재판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언약적 율법에 복종하고 사회, 경제, 법률, 종교 등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재판을 할 때에 결코 그 재판을 사람에 따라 편중되게 재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이니까 좀 용서해주고, 가난한 자는 도와주는 자가 없으니까 좀 억울해도 그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한다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판관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반드시 그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행한 바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바른 재판, 즉 바른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울은 결코 한쪽으로 편중되게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용서해 준다든지,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니까 또 무조건 용서해 주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가 잘못한 거에 따른 그의 경중에 맞게끔 재판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사회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법 상황도 보면 참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금에 오늘 대통령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서도 참 정의롭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저렇게 구속하러 가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른 길과 행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억압해도 그 약한 자는 결코 복수할 수 없기에,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아무도 찾아보는 사람이 없기에 약한 자의 희생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정의롭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그 행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도가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이 없는 국가로 전 세계에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조금만 뒤로 돌아가면 많은 사형이 집행됐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옛날로 돌아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형이 올바르게 그 법에 따라서 그 죄의 무거움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맞는데 때로는 권세자들의 악의로 말미암아 부당한 사륙이 집행되어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결코 죄가 없는 자를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어떤 법적인 재판에 따라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상적인 법 절차를 제외한 그 외에 많은 어떤 살인도 또 포함되어집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뒤를 넘어가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살인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악했는지 자기의 자녀조차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 행위를 그대로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행했던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의 회개를 증명하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밝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서슴지 않게 뒤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 또한 쉽게 자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소위 보수 농객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나서서 작금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난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보면 참 이상하대요.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과 그의 분이 그렇게 무속에 깊이 빠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참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를 듣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지. 소위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목사들이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를 한답시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앞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을까? 목숨이 위험해서 그런 말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무속에 대한, 무속은 결코 기독교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것일까, 목사들이? 그러면서 목사들이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평가를 받을지 정말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염려스러웠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하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순종이라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그 주신 이미 그 선물, 그걸 누리며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은혜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은 무엇으로 응답하냐면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땅을 얻는 수단은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의 선물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은혜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법칙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었다면 주신 이후에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단지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곳이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장소야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피난처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반복적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안전할 거야.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예배를 바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안전하기에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할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앞에서 혹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모습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은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랑하는 한 그들의 그 자랑이란 어리석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한 것은 그들의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허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 외에는 다른 속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 그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제사 제도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 깨닫도록 하기 위한 보이는 하나의 경고물이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 경고에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이 그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 대신 희생물이 죽었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나는 이제 떳떳해라는 그런 안일한 자세에 빠져서 끊임없이 그들은 제사 이후에 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던 현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렇게 위선된 제사를 드리며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두 돌판 가운데 두 번째 돌판에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악을 하면서 그 악에 더하여서 바알에게 분향하는, 바알을 예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상의 언약에 그 규정들을 어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에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너희는 실로에 가서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실로는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거룩한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착했을 때 그 정착한 이후 약 한 100여 년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 지역이 바로 실로라는 지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나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그 이후 다시 돌려받았긴 했지만 그 돌아온 그 법궤는 다시는 실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막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그 성막, 다시는 그 축복된 그 땅, 그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물들,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활약했던 그곳, 오랜 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던 그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라가 나누어진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그 실로는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는 결과물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 실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폐허만 남은 풀만 무성한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찬란하게 거룩한 지역이었던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실로가 폐허가 된 것은 너희도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리 없다는 것이에요. 예외일 리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에브라임 자손에게 그랬듯이 오늘 남유다의 중심인 유다 자손에게도 이 땅에서의 추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악이 무성하게 되어지면 결코 그것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것은 차마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메시지를 겸허히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신저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까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아마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 또 다른 스데반이라는 순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예레미야의 사명이 더 남아있기에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날, 첫 예배에, 첫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시절의 유대인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정의로운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거의 TV 같은 것들을 요즘은 정규 방송을 잘 안 보고 요즘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다 이제 OTT로 다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살았지만 예전에 보면 신년만 되면 항상 많은 예능 프로에서 나오는 것들이 신년만 되면 늘 올해 운수가 어떨까를 보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예능 프로에 볼 수도 있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하 웃으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체가 바로 무속적 내용인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지금 안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청년 20대 때만 해도 전철 타면 늘 신문을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스포츠 신문. 그럼 스포츠 신문에 보면 늘 사람들이 보다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운세란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운세 보는 것에 빠져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또 다른 눈은, 또 다른 귀는 그 오늘의 운세에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가고 있는지, 조그만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지금 훼손되어져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내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빨갱이라고 매도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분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져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과 무너짐, 또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그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전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졌는지, 소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된 경고에도 그 경고를 받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교만함과 그 악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했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귀한 예증 자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단지 그런 죄에 대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또 다른 소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의 또 다른 반전의 의미는 뭐냐면, 잘 놓고 보면 영원히 한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 그 깊은 의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반면에 어느 누구에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또 다른 반전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시절에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고 이제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겪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2025년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저 의식적인 예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각오해야만 하는 중요한 영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 거룩은 그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가 거룩에 판정되어진 기준이 되어짐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적하는 부분은 주저없이 말고 그것을 도려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일 예물과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것을 마땅히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더 큰 부유함을 소유할 때 하나님 것을 나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며 섬기며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평탄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 290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